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동으로 나와야 될 텐데,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되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그냥 말로 입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죠. 정말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을 정말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변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청년이 마음을 새롭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말씀 외에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뭘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코리아는 한국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아메리카는 미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그 나라의 국민은 책임집니다. 미국에 정말 미국 군인들이 얼마 전에 그 아이시스에 의해서 시리아에서 정찰 과정에 아이시스의 공격을 받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12월 달에 그 일이 있었는데 1월 달에 전투기를 띄워가지고요, 그 아이시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엄청난 폭탄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사들을 다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엄청난 보복입니다. 미국 국민 건드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을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어가 아주 너무 은혜가 돼요. You are precious, son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In my sight. 내 눈에 너무 소중한 존재다. 저는 여기다가 so를 넣었습니다. so. You are so precious in my sight.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처럼 위풍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목을 제일 마지막 설교 끝나면 전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합니다. 제가 원래는 생각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다 준비하고 끝내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교회여 위풍당당하라. 이렇게 해도 가슴을 펴지 않은 분들이 계시네. 교회여 위풍당당하라. 위풍당당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위풍당당이라는 말은 남을 압도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신분인데, 여러분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이민의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또 이 문화적인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우리의 신분에 당당한 걸맞는 삶을 삽시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 정치인들 요즘 정치 자금 문제로 불법 자금 문제로 검찰에 소환당하는 그런 아주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에 자기 중심, 욕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만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아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민의 삶을 빡빡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 없는 자였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를 몰랐던 때, 그것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때,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BC, Before Christ, 예수를 믿고 나서 AD, Anno Domini, 예수와 함께하는 삶,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 밖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삽니다. 이 안과 밖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1600년간 쓰여진 성경이고 성경의 저자는 40여 저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전체가 일맥상통으로 가고 있는 그 흐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런 자들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자,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2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겠어요?
악한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적 트렌드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는요, 쾌락주의라고 생각해요. 쾌락주의.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글로벌리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쾌락주의입니다. 제가 영어로 제가 만든 건데 영어입니다. 재미니즘. 재미에 빠진 인생들이에요. 재미니즘. 주의, 이즘이면 주의 아닙니까? 사람들이 재미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쾌락의 재미는요, 삶을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쾌락의 중독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지금 이 불경기에 호황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답니다. 호텔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잘 되는 것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본성이 충동되어서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지 재미에 빠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주의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이와 프레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요, 기쁨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떤 삶의 컨디션과 상관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이에요. 지속적 만족감이에요. 그러나 쾌락이라는 것은요, 순간적 감정의 충족입니다. 순간적 감각의 충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이는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잊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나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기쁨입니다. 건강한 재미입니다. 그런데 쾌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너무 기뻤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어요. 다들 허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잠시 기쁨, 그 쾌락의 순간은 좋아요. 쾌락의 순간은 좋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진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참 사랑을 받고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쾌락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회피 기제로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재미가 아니라.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섬김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재미는 항상 재미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둬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섬김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우리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건 재미죠, 재미. 예배 오면 재밌더라. 목사님 설교 재밌더라. 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교회 오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오십시오. 그런데 재미만 추구하면요,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지속적이고 오래가게 돼요.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닙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죄의 문제를 하라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우리 옛날에 어른들 표현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이렇게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인데 아이패드만 주면 어떻게 잘 다루는지, 이렇게 그냥 얼마나 잘 다루는지, 게임도 잘하고 지네들이 원하는 거 다 찾아서 들어가고, 그걸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띄워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귀찮게 해요. 애들이 알아요. 영악해요. 엄마 아빠가 손님들 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 그걸 알고 뭐 달라 그럽니까? 아이패드 달라 그래요. 아이패드. 셀폰 달라 그래요. 그러면 힘드니까 아이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걸 줍니다. 1시간 2시간을 조용히 있어야 돼요. 뭘 하나 보면 게임하고 놀아. 네. 여러분 한국 가보면 우리가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전부 다 사람들 수구리, 이러고 다 있어요.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고 있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뉴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재미있게 사는 것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재미는 필요합니다. 유튜브 보는 거 괜찮아요.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니까 지금. 우리 문화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재미 문화에 빠지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말씀 한 20분 우리가 매일매일 읽읍시다. 하나님과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 시간 가집시다. 그 30분을 못 가져요. 왜? 재미 문화에 빠져 있어요. 쇼트를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이거 계속 1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 기도는 시간이 없든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근데 이 쇼트에는 1시간 2시간을 보내요. 우린 재미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미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긍정적 재미는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친구들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함께 모여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하여튼 삶을 밝게 사는 건강한 재미 문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늘 재미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 그래서 재미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환경이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재미니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나의 본능에 따라서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사단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네가 죄 짓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절대 너를 진노하지 않으셔.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사단의 그 괴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당신의 몸을 찢었겠습니까?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흘렸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20년 가까이 됐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초기에 정말 교회에 우리 교회에 어떤 토양을, 영적인 토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십자가 설교만 했습니다. 십자가 설교, 복음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설렁설렁 대충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구역에서 맥주를 드신대. 구역이 그때 한 5구역인가 4구역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서 구역원들이 같이 맥주를 사와가지고 같이 맥주를 드신다는 거예요. 맥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역 자체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고 모인 그 모임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막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경상도 말로 막 세리 막 그냥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요, 구역장이. 자기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구역원 가운데 목사님 설교에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때는 성로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20명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떠나면 큰일 나요. 목사님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떠나지 마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죄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 죄에 대한 본성 얘기하지 않고 그거 다 뺄 거 빼고 설교하려니까 설교할 게 없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야겠다. 그 다음 주에도 그냥 그대로 했어요. 세리 했어요, 세리. 그분 나중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있는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말티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도덕 윤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하나님이 선을 끊었어요. 선을 끊으셨어요. 다른 선이 아니고,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땅에다가 선을 끊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라는 선을 딱 끊은 것이고, 요건 먹지 마라. 이게 도덕 윤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 말씀과 빗나간 불순종의 상태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사라졌습니다. 이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Unable not to sin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은요,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요,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한 게 너무나 맞는 표현이에요. 본질상, 이 nature object라고 표현돼요. 영어 성경에는 nature objec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갑자기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네. 본질상 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2장 3절 말씀. 3절 말씀. 예, 여기 보니까 본질상 분노의 자녀, nature deserv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nature object라고. 이 우리 몸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Unable not to sin.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문제는요, 뭐 경제, 안보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왔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자녀들 좀 교육 좀 잘하고 싶었어요? 예, 그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 어떤 윤리적인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unable not to sin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이까지 하면 좀 같이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건데, 귀하고 귀하다. 영어로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깐부라는 말이에요. 깐부, 친구. 깐부라는 말은 단순히 친구라기보다는요, 짝꿍, 정말 좋은 소꿉놀이 친구, 뭐 이런 표현이 깐부라고 표현한답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깐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시는 인간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로고가 예수의 피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테러스가 좀 달라졌어요. able,
not to sin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탁 죽으시는 그 장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탁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눈물로 봤습니다. 쫙탁 터지면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성소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참 묘사를 잘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깐부가 되어주셨는데, 배경인 뒷배가 되어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때 같이 옆집 친구하고 같이 배웠는데 그 친구는 몸이 아주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같이 초등학생인데 걔는 거의 초등학교 5학년하고 비슷한 그런 덩치였어요. 같이 피아노를 배우다가 이 친구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피아노를 못 배우게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고 오는데 한참 걸어서 저희 집에까지 오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피아노를 못 치게 됐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기가 못 치는 것 때문에 저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남자가 피아노 치면 뭐가 떨어진대. 여러분 그때는 저는 묻지만 여러분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피아노 친다고 그게 떨어지나?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 떨어진다 그래. 아니야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덩치가 크니까 막 저를 눕혀놓고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는 아무리 막 손을 해도 이 친구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놈들아 하는 소리를. 저는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 마침 일찍 퇴근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하면서 오는데 그때 제가 무슨 힘이 생겼는지 그 친구를 다시 막 엎어뜨려가지고 그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이게 완전히 제가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뒷배가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요 이제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러 제가 집회 때 가면 그 교회에 좀 유명 인사들 이게 당회실에 오게 합니다. 그럼 오면 아무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본인은 아주 자기가 내가 아무개 국회의원이라고 딱 얘기하고 명함 주고요. 또 어떤 분은 오면 또 내가 누구하고 잘 압니다. 국회의장 누구하고 잘 압니다. 제 속으로는 그래요. So what? 내가 목사인데 뭐 당신이 그 사람 아는 거 하고 당신이 국회의원인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성도로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번에 무슨 뭐 선거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죠. 기도해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뭐 뒷배가 있는 거 세상적인 권력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배경은 뒷배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당당함이 있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라도 아니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 사람입니다.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안 변해요. 저는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사람 변하는 겁니다.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진짜 변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총각으로 집사가 됩니다. 성가대 제가 지휘를
봉사로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지휘자를 맡겨주셔서 제가 음악을 너무 또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총각 때부터 26살 때부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다 잘합니다. 가끔 저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래. 많이 변했다 그래. 저 생각에도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총각 집사 시절 저의 모습, 전도사 시절 저의 모습, 목사가 되었을 저의 모습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직분이 저를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변함을 받았다고 해서 더 변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한 목사 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여전히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외인 아니야, 나그네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은 저는 예수님의 간절한 선포라고 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야 돼.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마.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비포와 AD는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체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만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너무 많이 알아. 목사가 무슨 말씀 딱 본문 말씀 읽으면 오늘 목사님 어느 설교 하는구나. 그냥 다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얼굴 저 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지 보여요 지금. 농담 같죠?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같이 보여요. 너무 잘 듣고 계세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안 변해요. 진짜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부닥쳐야 돼. 내 마음에 부닥쳐야 돼.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참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못해요. 이게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도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덜트 차일드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인이 되어도 멀쩡하게 몸이 다 컸어요. 몸은 다 커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 탁 되면요, 그 속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튀어나와요. 그게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고 말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인 아이, 이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래요. 안 커요. 성인이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의 상처 속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성인 아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당당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참된 기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 쾌락을 따라가고. 왜? 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못 누리니까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귀해 줘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존중해 주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겠죠. 뭐 탤런트 누구 닮았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저보고. 그 사람하고 닮았는데 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예요. 저는 독특하게 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특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같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배경들, 출생의 뭐 비밀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 과거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요, 새로운 여러분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설교자가 되고 나서 고민이 있었어요. 저의 단점이에요. 단점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대부분 서울 분들이세요. 다 표준말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때 가까운 교회, 큰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분도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는, 한국의 큰 교회 이제 곧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경상도 분이세요. 찾아갔어요. 친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리 서울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표시가 나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허전도사님, 나도 그거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손 들었습니다. 못 고친다는 것을 알고 그냥 경상도 말로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에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액센트가 크기 때문에 성도들 잠은 안 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전도사 때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요,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뭔 얘기한 거야 지금?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전 그래요. 그때부터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해서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자 하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태생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직업,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것,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You are so precious to God.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영어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찬양팀 다 나오십시오. 한 번 더 옆에 다른 분에게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부부끼리 서로 눈 마주치고 꼬라보지 말고 시작. You are so precious to God.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